자, 지난 시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봅시다. 첫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서장에 대한 전반적인 통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대스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라고. 이 서장의 대의를 스님이 판단하건대 그런 거라.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있죠.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 밖에 이 오용락에 너무 관심이 많더라는 거라. 이 세상사에 너무 많은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라. 많이 가지지 않아도 단 하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참고 못하는 거죠. 그 법을 참고하는 마음이 내 머리에는 있어도 마음으로 못 내려오는 이유는 내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돈, 사랑,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예 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겠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하는데 자꾸 아르마리로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번뇌는 번뇌로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번뇌를 없애려면 또 다른 번뇌를 가져와야 되는데 또 다른 번뇌를 가져오면 번뇌는 하나였는데 번뇌가 벌써 두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화살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화살을 한 번만 안 맞고 수천만 번을 맞아요. 계속 그냥 번뇌를 일으키니까. 이 화두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연락 준 분이, 서울에서 연락 준 분이 화두를 어떻게 드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 화두 알기 위해서 이 선호록 보고 저 선호록 보고 이 책 보고 저 경전 보고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한다는 거라. 그 미친 짓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내가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내가. 응? 그렇게 하면 천년만년 마음 쉴 일이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화두를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라. 그럼 하지 말라구나. 아예 하지를 말라고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런 망념으로서 이 화두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 다 마장으로 빠지려고. 내가 미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자, 두 번째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꾸 편안함에 빠지려고 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해.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해. 이 육체적인 고통, 이 늙음의 슬픔, 무상함의 슬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명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고통을 피해서 다른 대상을 가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화두도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공부의 핵심은 고통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생사의 본질을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수행을 하든 절을 하든 능엄절을 하든 이 화두를 하든 편안하면 그 순간 마장에 빠진다. 타성에 젖으면 이 공부는 끝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든 타성에 젖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부류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한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세 가지 장애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장애가 있던 첫 번째는 세상사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 그걸 실제로 보는 것 때문에 오용락 때문에 정지를 못한다고 안 했고, 그걸 첫째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대스님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량 분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시간은 이 사량 분별에 대해서 대스님이 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되는지, 화두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편안한 경계에 빠지는 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이라고 하는 정신랑입니다. 공이 몸을 부귀에 처하되 부귀에 꺾여 고나게 되지 않았으니 일찍이 반야종지를 심지 않았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지금 이제 정신랑이 어쨌든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발심을 했으니까 그걸 칭찬한 겁니다. 일찍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만 중간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이근 총명의 장애를 받아서 얻을 바 있는 마음이 갑자기 앞에 놓이므로 능히 고인의 바른 지름길의 긴요한 곳에서 단칼로 두동강을 내어 당장에 쉬지 못할까 두려워하나니. 자, 처음에는 칭찬을 했는데 바로 이 정신랑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정신랑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이 이근 총명의 장애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근 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뭔 말입니까? 아르말이란 말이죠. 뭔가 자꾸 구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망념으로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속효심, 치구심 이런 것들이죠. 빨리 구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 병은 유독 어진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자, 정신랑 같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구참납자도 또한 마찬가지여서 흔히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힘들리는 곳, 여기 바로 생력처입니다. 생력처. 아까서 나와있죠. 힘들리는 곳으로 나아가 공부를 지열히 하지 않고 다만 총명과 의식과 개교와 사량으로서 계속 같은 말입니다. 총명도 마찬가지고 의식도 개교, 사량 똑같은 말이죠. 사량으로서 밖으로 내달려 구하다가 선지식이 총명, 의식 또 똑같은 말 또 나옵니다. 사량, 개교 밖을 향하여 잠깐 본분수단, 여기서 본분수단이라는 말이 본분초로라는 말이에요. 화두를 보여주게 되면 흔히들 당면하여 지나치고 나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고득들이 사람들에게 실법을 줌이 있다라고 하니 저 조주의 방화착과 운문의 수미산 등이 그런 것들이다. 자, 처음에는 이제 칭찬을 하고 정신랑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이근 총명의 장애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했고, 이 이근 총명의 장애는 구참납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근 총명이 왜 공부를 못할까? 여러분들 우리 매일 하는 예불 중에 발음문에 보면은 삼도팔란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 삼도팔란 중에 삼도라고 하는 것은 지효학의 축생이고, 팔란에 이 삼도가 들어가요. 예. 그럼 지효학의 축생 3개를 빼면 5개가 남아있죠. 5개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병. 예. 농화나, 지체장애. 지체는 괜찮겠지. 지적장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몸의 장애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몸의 장애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할 수 없는 장애, 지적 장애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업을 받은 사람은 이 공부를 좀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장수천에,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그게 이제 5번째죠. 그 다음에 변지라고, 이 뭡니까? 불법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이 공부할 수 없겠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면 공부하기 힘들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전불후,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부처님이 죽고 난 뒤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저는 상자부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대승불교나 선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이 없는 곳. 법이 없는 곳. 자, 선종에서는 부처님을 법으로 표현합니다. 부처님보다 법이 앞선다고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오신 분은 뭐 할 수 없고. 자,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곳을 뜻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지금은 그러면 부처님이 고타마 시따라다는 없지만 법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듣고 보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천불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세지변총이라고 세상의 지혜가 너무 총명한 사람들. 이건 공부하기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에 이 지식과 지혜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식은 자꾸 채워야 가능하잖아요. 자꾸 머리에 뭔가 넣어야 가능하지만 지혜는 자꾸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 정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아르마리로서 지식적인 욕구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두를 자꾸 책을 봐서 풀고 뭐 유튜브를 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은 탐욕이에요. 그것도. 지적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발로라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정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채우려고 하는 게 끝이 있나? 끝이 없어요. 원숭이가 물속에 있던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망념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총명의 장애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건 총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한글을 읽으면 그 뜻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능히 고인의 바른 지름길의 긴요한 곳에서 당칼로 두동강을 내어서 당장에 씌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문을 보면 고인 직절 경요처에 일도양단하여 직하휴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3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한문에 되어 있습니다. 고인 직절 경요처에 일도양단하여사 직하휴열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줄 한번 쫙 꺼놓으세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고인 직절 경요처라는 말은 뭐냐면 화두예요, 화두. 고인이 우리한테 준 지름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는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경로처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화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참고하는 수행이 근본 수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왜 근본 수행인가? 이게 지금 바로 그 번뇌를 끊게 해주고 이 진여자성을 정득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두는.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법을 참고해야 된다. 사랑 개교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본분수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한자로로 보면은 거기 네 번째 줄에 이 본분초려라는 말이 있죠. 이 본분초려라는 말도 화두라는 말입니다. 본분으로 나아가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한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본분수단으로 보여주게 되면 흔히들 당면하여 지나치고 나서 자, 화두를 주게 됐는데도 우리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나서 예로부터 고덕들이 사람에게 실법을 줌이 있다라고 하나니 실법을 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화두를 제가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생각해요. 이거를 갖다 이게 여의주처럼 생각해. 예. 이거를 참고하기만 하면 이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이 화두가 깨달음이 그 자체는 아니에요. 화두의 답이 그게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실법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염시라는 게 있어요. 소염시라는 게. 자, 우리가 화두의 어떤 역할을 설명할 때 스님들은 소염시를 많이 설명합니다. 자, 소염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현종 때 당나라 현종시 때 이야기합니다. 6대 왕이죠. 당나라의 현종 때 그 현종이 양귀비한테 그 비가 양귀비라 양귀비가 정확하게 말하면 양귀비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이제 양귀비 17살 이런 며느리를 당현종이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비로 맞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양귀비 때문에 뭐 현종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말은 뭐 역사에 맡기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종이 양귀비를 좋아했는데 양귀비는 또 알록산을 좋아한 거라. 알록산은 그 당시에 당나라 절도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양귀비하고 이제 알록산이 연문이 났는데 이 양귀비가 알록산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소가 불러. 소가 뭐냐면 양귀비 몸종이라. 예. 그래서 이제 양귀비가 소가 부르면 알록산이 그걸 듣고 양귀비 방으로 가서 미래를 나눴다고 하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비유해서 당나라 당시에 그 시중에서 이 소염시라는 시가 이제 유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 소염시예요. 근데 이 시를 내가 한번 적어 왔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 찾아보세요. 소염시. 어쨌든 그 양귀비가 소옥을 불러서 소옥은 몸종을 불렀는데 소옥이 오면 안 되잖아요. 화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의 의미는 양귀비가 소옥을 부르는 것 같다라는 하는 거라. 자, 소옥을 부르는 것은 소옥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록산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두도 그렇다고 하는 거라. 화두에 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화두에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화두에 답이 있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양귀비가 소옥을 부르는데 소옥이 오는 거야. 알록산이 와야 되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두의 역할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와 양귀비가 소옥을 부르는 거와 뭐가 다른가? 자, 양귀비가 부른 소옥은 알록산을 불렀지만 우리가 드는 화두는 알록산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한테 숙제로 맡겨놓고 어쨌든 이 시를 통해서 대스님, 원사스님, 오늘 후根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화두라는 의미는 자꾸 여러분이 화두를 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부터 고득들이 사람들에게 실법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화두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에 내가 답을 얻으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여러분 알록산이 나타나야 돼요. 화두를 냈다는데 소옥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스님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다 아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암두 스님이 이러기를, 사물을 물리치면 어떤 이고, 사물을 쫓으면 아래가 된다고 하였고, 자, 이 말은 우리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새 속에 집착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건 아래고, 또 이러기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이 가장 중요해요. 전체의 큰 뜻은 모름지기 은구를 알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은구인가? 자, 어떤 것이 은구인가 물었어요. 여기서 한자로 보면 정구라고 나와 있어요. 바른구인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100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를 바른 은구라 부르며, 자, 우리가 활구가 뭐냐라고 물을 때 100가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이 들어가면 활구가 아니라 사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100가지를 생각지 않을 때를 바른 은구라 부르며, 부처님의 이마의 거처함이라고 하며, 또한 머무름을 얻음이라고 하며, 이게 100가지 이 바른 은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역력함이라고 하며, 또한 성성함이라고 하며, 또한 이러한 때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모든 시비를 함께 부순하니,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의 의심,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한다는 이 마음가짐, 이 화두를 통해서 모든 시비를 부순다는 말이에요. 화두는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라. 그런데, 자, 겨우 이렇다 하면 문득 이렇지 못한지라. 자, 한문으로 보면은,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있습니다. 제 입마면 편불입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겨우 이렇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화두를 들면 한 생각이 나. 아, 이건 이 뜻이지. 응?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서 삼세근이라고 했을까? 아, 그래. 화엄경에서 신불급 중생이 무차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모든 게 부처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한 생각이 딱 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제 입마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이렇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든 좋아요. 여러분 한 생각이 나버리면 화두를 드는 과정에서 한 생각이 났으면은 문득 이렇지 못한지라. 그건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이 말을 뜻합니다. 겨우 이렇다고 하면 문득 이렇지 못한지라.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풀입니다. 옳은 글귀도 또한 배며, 자, 그게 아무리 수성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배워버리며, 그런 글귀도 또한 배워버리라. 그러다고 한 것도 배워버리고, 자, 이게 맞다, 그러다, 내가 사랑 분별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모든 걸 다 쳐버리라는 말이에요. 배워버리고, 한 덩어리 불과 같아서 닿기만 하면 문득 타버리거니, 무슨 근처에 어리될 곳이 있으리요 하셨으니. 자, 한자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네 번째, 뒤에 보면, 일단화 상사하야, 촉착편소언이 유심마 향방철이요. 자, 이러할 때, 이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옳은 것도 배워버리고, 그런 것도 배워버리고, 그럼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여기서 일단 화상사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뜻하는 거예요. 큰 한 덩어리, 내 내면에 화두가 용광로가 되어서 뭐든지 닿는 순간 다 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홍로점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홍로점설. 붉은 홍자에다 화로로자, 붉은 하루에 눈이 닿듯이. 눈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붉은 하루에 용광로에 눈이 닿으면 닿는 쪽쪽 다 녹아버리잖아요. 닿자마자 녹아버린다고. 우리가 화두를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라.
어떠한 아르말이나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닿는 쪽쪽, 생기는 쪽쪽 다 녹아버려야 된다고. 화두를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암두스님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스님, 여러분들이 이 단은 한 10번 정도 최소한 읽어야 돼요. 계속 한글을 읽든지 한문을 읽든지 읽어야 됩니다. 이 스님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읽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은, 자, 이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에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법을 참고하는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것, 이건 공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공에 빠지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잘못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 화두를 그냥 이하고 들거나 무하고 들거나 편안하게 들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화두를 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 문구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간 너무 많이 갔다. 그래도 오늘 좀 시간을 가더라도 제가 오늘 이 장은 중요하니까 좀 하겠습니다. 요사이 강서에 이르러 여거인을 보았더니 거인의 마음을 이 일단 인연에 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여거인이라고 뒤에 또 나와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시랑하고 도반이겠죠. 도반을 들어서 여거인을 또 이제 예를 듭니다. 여거인도 역시 이 병에 깊은지라 저가 어찌 총명하지 않으리오만 내가 일찍이 그에게 묻기를 그대는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능히 두려워하는 줄 아는 자는 공한 것이냐 공하지 않은 것이냐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고 하였다. 제가 생각을 멈추고 개개로서 대답하고자 하거늘 당시에 문득 하를 한번 주었더니 지금까지 어리중절하여 단서를 찾을래야 찾지 못하니 이는 대개 깨달아 정덕함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단박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장난을 지음이요. 다른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곧 시험 삼아 이와 같은 공부를 지어서 날이 가고 날이 오래고 일구월심하면 달이 깊으면 자연히 섬돌 맞듯 뱃돌 맞듯 축작개짝 하려니와 만일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지고 심을 기다리고자 할진된 당장 지금부터 참고해서 자,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미륵이야 생하며 이러더라도 능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며 또한 능히 실수가 없어서 더더욱 답답함만을 더할 따름이니라. 자, 여거인도 똑같은 이건 총명으로 이 공부를 못한다. 이 병이 깊더라 이 말이죠. 자, 이 병은 흔히 말하는 속효심이나 치구심은 여기서 말합니다. 대개 깨달아 정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적 탐욕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속효심으로 하는 거예요. 빨리 이루고자 하는 거지. 내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작장난이라고 했다. 스스로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와 어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짓는 것이 남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앞에와 같이 암두스님이 했던 것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화상사 내 마음에 용광로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닿기만 하면 다 태워져 버리는 그렇게 화두를 들게 되면은 섬돌 맞돌 이게 축작개착 하게 된다라는 말을 여거인을 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전화상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평전보안스님은 백장회 스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평전보안스님이 이르시되 신령스러운 강명이 매하지 아니하여 망고의 아름다운 법이니 이 문에 들어오매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함자로는 신광불매하니 망고 희유함이라. 입차 문내는
막존지혜라. 이 말 스님이 한번 여러분께 안 나눠줬습니까? 말은 많이 했죠. 이 말은 범어사 가면은 범어사 일주문에 있고 해인사 가면 해인사 일주문에 있는 말입니다. 해인사 해탈문에 그 계단 딱 올라가면은 이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선방에도 이 주련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보안스님의 자 신령스러운 신광불매라. 한자를 한번 보면 더 쉽죠. 신광이 불매하다. 신광이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망고의 밝을 휘자입니다. 이게 망고의 밝음이니 입차문자. 입차문이란 뭡니까? 이 선종문 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 입차문이라고 이 불법문 중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제법 실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막존지혜라. 지혜, 망념을 두지 마라고 하는 말이죠. 예. 자, 여기서 신광이라는 게 뭡니까? 신령스러운 강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강명. 반야작용이겠죠. 예, 반야강명.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분이 화두를 해서 망념이 끊어지고 반야작용이 나타나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광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광명은 망구에 어둡지 않다고 하는 거라.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태어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진리의 광명은 지혜가 있는 한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전보안스님이 앞에 지금 말한 암두스님이나 또 여거인에게 말한 그런 말들을 지금 이 개송을 통해서 대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덕이 이르시되 이 일은 유심으로서도 구하지 못하고 무심으로서도 얻지 못하며 말로서도 나아가지 못하며 정목으로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 스님은 우두법용 스님인데 사조 도신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유심으로 통하지 못하고, 무심으로 통하지 못하고, 언어로도 통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맨 마지막에 만일 그 위에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들어 보이고, 당장에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단번에 내 갈래 갈등을 절단한다면 곧 생사의 길도 끊어지고 개교 사랑도 끊어지고 덕실 시비도 끊어져서 당인의 발꿈치 아래 이기 각합니다. 벌거벗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벌거벗은 듯 뿔 뿌린 듯 깨끗해서 야 정나나 정세세입니다. 해서 가히 붙잡을 수 없으리니 어찌 쾌활치 않으며 어찌 화창하지 않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게 건강한 복음입니다. 그죠? 자, 아까 암두 스님은 화두를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용광로와 같이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예. 뭐든지 다음 일단 화상사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한 덩이에 불과 같이 화두를 들으라 그랬어요. 다음은 뭐든지 다 타버린다. 그런 불이죠. 그렇게 화두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두법용스님은 화두를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건강한 복음처럼 들으라고 했다고. 이 건강한 복음이 뭡니까? 건강반야금이죠. 예, 건강반야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어천장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천, 하늘에 의지한 긴 칼이라는 말이죠. 하늘 높이만큼 긴 칼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이는 쪽쪽쪽쪽 다 베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천, 이 건강한 복음은 아까 말했던 붉은 화롯불과 똑같은 거겠죠. 그죠? 모든 번뇌를 다이는 쪽쪽 다 벨 수 있는 그런 건강반야를 이야기합니다. 건강반야금.
이 건강관야금을 들고 화두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모든 생사의 길도 끊어지고 개교, 사량, 득실, 시비도 다 끊어져서 정나나 정세세하게 되면은 어찌 쾌활치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금강왕복음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지 못했는가? 옛날 관계하상이 처음 임재께 참여하신데 임재는 관계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문득 성상에서 내려와, 이것은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문하는 그 자대를 이야기합니다. 성상에서 내려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멈춰 세우거늘, 멱살을 잡았단 말이죠. 관계제한스님이 오는 걸 보고 관계제한스님이 문득 이르기를 알았습니다 하자 임재는 그가 이미 사무쳤음을 알고 곧 밀어 젖혀버리고는 다시 아무 엉꾸가 없이 그와 더불어 상냥하지 않았다. 자, 그게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관계 스님이 당초에 만일 한 점이라도 깨닫기를 기다리고 정득하기를 기다리며 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던들 당시에 잡아멈춤을 당하고서 문득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지금 관계제한스님은 임재스님의 제자입니다. 예. 제자인데 멱살을 잡았는데 관계제한스님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조사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사선. 화두를 물론 이게서 들고는 있었겠지만 이 멱살을 잡은 이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깨달음을 가져온다라고 했던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상황, 이 하나 예가 불과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은 기다리거나 사랑 개교에서 오지 않는다는, 직관을 통해서 온다라는,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멱살을 잡은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잖아요. 폭력.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선종은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데, 자, 그러면 임재 스님은 어떻게 깨달은 줄 압니까? 이 관계제한 스님의 이제 은사 스님인 법사 스님인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한테 세 번을 가서 세 번 다 두드려 맞고 깨닫게 됩니다.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몽둥이로 두드려 맞게 되고, 또 덕산 스님은 차도 오는 사람마다 또 두드려 패게 됩니다. 나중에 덕산 스님을 또 알아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폭력인가? 폭력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이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 이 선방의 수자들은 이 공부를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고. 제가 스님을 상대방 선지식을 신할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신한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일지 몰라도 이 임재 스님이 관계제한 스님의 멱살을 잡고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60방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자비심입니다. 이게 폭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칼을 들고 여러분 수술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칼이지만 우리가 살인자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그건 우리가 살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깨달음의 과정은 조작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여자성은 조작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화두는 내 내면에 있는 조사스님이고 임재스님은 내 밖에 있는 조사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처님은 견성오도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고, 윗산 스님인 제자인 황음지안이라는 스님은 복사꽃,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고, 또 그 제자인 황음지안이라는 스님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이 남아있는 순간 분별로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잖아요. 깨달음을 기다리고 시기를 기다리면 이건 병이다. 이건 식증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자, 식을 따라 행하고 지혜를 따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망념을 뜻하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혜, 반야강명을 뜻합니다. 자, 반야강명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식에 의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지분간과 본래 면목을 매각하나니 노우저 본지분간과 본래 면목 우리 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식에 따르면 본지분간과 본래 면목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혹시 한번 놓아버릴 수 있어서 100가지를 사량 개교하지 않고 아까 100가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정구라고 했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호련히 다리를 잃어버려서 콧구멍을 바른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호련 실각 답착 비공이란 말 이 말이에요. 콧구멍을 바른다면 뭐 콧구멍 바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지풍강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 식정 내 망념이 바로 반야광명이더라 하는 말을 진공요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반야광명, 본지풍강, 본래 면목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가 이 비공을 답작하게 되니 솥두레를 우리가 끓게 되고 나서 보니까 진공요지라고 하는 게 반야광명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달성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자, 이 망념이 이 식정이 이 심어식이 바로 반야광명이더라. 이게 바로 본지풍강이더라.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미혹한 때에는 동쪽을 서쪽이라고 부르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에 이르러서는 곧 서쪽이 바로 동쪽인지라 따로 동쪽이 있지 않은 것 같으니라. 이 말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자, 우리가 동쪽 서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쪽 서쪽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내가 예를 보면 이게 연필입니다. 이게 큽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있을 때 크죠. 그죠? 이건 크거나 작은 게 속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요. 이게 내가 있어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동쪽 서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동쪽 서쪽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동쪽으로 치면 다 동쪽이에요. 천지가 다 동쪽이고 서쪽으로 치면 다 천지가 서쪽인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중생과 부처도 이렇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라는 것도 내가 망념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봐서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 아상이 소멸되고 내 심의식이 사라져 버릴 땐 중생이라고 할 땐 중생 아닌 중생이 없고 부처라고 할 땐 부처 아닌 중생이 없더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쪽 동쪽이 따로 있지 않더라. 서쪽이라고 할진대는 이 세상이 다 서쪽이고 동쪽이라고 할진대는 이 세상이 다 동쪽이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진공요지가 태어공으로 더불어 수명이 나란하니, 자, 여기에는 이 경계를, 깨달은 경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진공요지가 태어공과 더불어 나란히 하다라고 하는 밑에 글을 제가 풀이하면, 이 우리 묘지와, 진공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야광명, 진리의 광명, 본래 면목입니다. 본지품광,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본래 면목과 우리가 이 보는 중생의 기세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허공이 우리 사물과의 관계를 보면 그렇죠. 우리 허공이 있고 우리는 이 존재의 공간에서 모든 사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사물이 허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공도 사물을 방해하지 않죠. 같이 존재하잖아요.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야와 망념과의 관계도 이렇다고 하는 거죠. 반야와 망념과의 관계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더라. 자, 신신명 정도가의 이것보다,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리는 표현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있단 말이죠.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분리당처 상담련하니 멱적지군 불가견이로다. 치부덕 사부덕하니 불가덕중 지마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분리당처,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하더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보이는 거, 두두물물 삼라만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도 자, 우리가 그 입조단경할 때 배웠잖아요. 제1어제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본에서 움직이지 않더라. 항상 다면하더라. 우리가 망념 속에 있으면서도 망념을 떠나지 않고 반야지에는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이 이해로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계를 멱적지군 불가견이로다. 차던적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다. 자, 우리 진리의 광명은 찾아보면 있어. 있는데 볼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망고 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고 맛. 여러분. 망고 맛을 내가 먹어보면 그 망고 맛을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볼 수도 없어. 망고 맛을 어떻게 보나? 망고 맛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멱적지군 차던적 그대를 안다. 망고 맛을 내가 알지만은 불가견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가덕중 임마덕이라. 자, 얻을 수 없지.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임마덕이라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얻는다고 하는 거라. 없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정득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은 반야와 망념과의 관계를 허공과 사물과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얻을 수 없지만 이렇게 없고, 우리가 불가득중 멱적지군 차던적 그대를 알지만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길었는데, 왜냐면 이게 중요한 단위니까,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대스님이 쭉 예를 들어서,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다 까먹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화두를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화두를 들 때 자꾸 답을 구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두는 소기가 아니다 말이죠. 양귀비가 소기 부르듯이 속을 부르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고 알록산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 구하려고 지적 탐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것도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오용락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거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말이지. 오직 다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암두 스님을 통해서 정구, 활구가 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활구, 백불사량, 예. 무의식의 의식, 무분별의 의심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즉, 이러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화두를 들 때 한 생각이라도 나타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상사와 같이 한 덩이 붉은 불덩이와 같이 화두를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암두 스님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자, 평전보안 스님의 그때 개송, 신광불매가 망고희유하니 입차문내는 막존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반야의 강명은 지혜로서는, 아르마리로서는 체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지한 스님의 예를 통해서는 우리 어떤 이 멱살을 잡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사랑 분별로서는 깨달음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사선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두를 들 때 여러분들이 이 아르마리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을 해서 이것들이 화두를 풀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 공부에 있어서는 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알아차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순간이라도 진실하게끔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아닌 채로 계속 가지 마세요. 아닌 채로 계속 가지 마세요. 멍청하게, 드는 개념으로도 가지 말고, 답을 정해놓고도 가지 마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자, 화두의 답을 구하려고 해야 되지만 화두의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육조단경을 통해서 번뇌 암택 중에서 상수생해일이라, 이걸 우리가 왜 육조단경이 중요하냐면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번뇌의 어두운 집에서 반야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라. 여기서 반야의 태양이 뭡니까? 알록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될란가 모르겠네. 자, 오늘 강의 마칩시다. 질문 있으세요?